성가대 찬양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이렇게 모두 참 이렇게 예배에 참석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를 위해서 박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경에 나온 인물 중에서 예수님 이야기가 예수님 가장 많이 등장합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모세, 다윗 이런 분들이 예수님 다음으로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야곱입니다. 야곱은 창세기 25장에서 50장까지 무려 창세기 절반에 걸쳐서 야곱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야곱의 첫 등장은 특별합니다. 그때 당시는 장자가 맏아들이 모든 것을 차지하는 장자, 승자, 독식 시대입니다. 장자가 다 축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야곱은 몇 초 사이로 쌍둥이인데 태어난 동생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때부터 어떻게 하면 장자가 되어서 복을 받을까 해가지고 이제 그 관심 갖다가 나중에는 자기 아버지 이삭과 형 예서를 속이게 되는 겁니다. 배고픈 형이 사냥에 돌아온 배고픈 형이 약점을 이용해서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가로채는 겁니다. 이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야곱의 인생은 꼬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는 처음에 이 얘기, 주일학교 때 교회 다니기 때 얘기를 들었을 때 야곱이 그때 나이가 어렸을 때다. 그래서 철모르니까 그런 짓 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나중에 제가 보니까 이 성경학자들이 그 나이, 아담의 나이를 계산해 보니까 그때 당시에 야곱의 나이가 77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깜짝 놀랐죠? 처음 들었죠? 이게 저도 깜짝 놀랐어요. 나는 그 철모르니까 애들이 그럴 수 있지. 그런데 77이라는 겁니다. 근데 제가 여러 번 체크해도 맞는 얘기예요. 제 나이와 같은 거예요. 이것은 철모르는 게 아니라 이건 그건 전부 다 인지도 확인하고 판단력도 다 있는데 사기친 겁니다, 야곱은. 그래서 그 사건이 났을 때 야곱은 자기 어머니가 도와주지만 어머니를 핑계댄 적이 없어요. 그리고 솔직하게 100% 잘못을 인정하고 또 두려워서 이제 죄 속죄하는 마음으로 집을 도망쳐 나와가지고 이제 도망가는 심정으로 살던 브엘세바를 떠나서 자기 아버지 고향 하란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가다가 밤이 되어서 밤을 맞이하는데 이제 잠잘 데가 없는 거야. 왜? 노숙하는 거죠. 벽에가 없으니까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다가 꿈에 하나님을 만납니다. 근데 저는 이것도 참 놀라운 일이에요. 나는 하나님이 정말 공의의 하나님 같으면 야곱아 너 그렇게 살면 되겠냐. 그러니까 혼이라도 한번 낼 텐데 한마디도 그런 게 없어요. 이게 왜 그러죠? 이거 어떻게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야? 그래요. 그런데 오히려 축복해 줍니다. 야곱아 네가 있는 곳에 다 주겠다. 땅도 주고 후손도 주고 네가 갈 때 올 때 다 도와주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때부터 야곱은 임마누엘 하나님의 의식이 야곱의 뇌에 각인이 되는 겁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77살에 사기쳤는데 도망가는데 혼낼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자기를 감싸주는 이 생각을 하니까 그때부터 나 같은 죄인 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하는 이런 심정으로 이제 그런 의식을 가지고 야곱은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제 그 본문에 보면은 이 야곱이 삼촌 집에서 하는 게 보면 비록 사기당하고 그래도 당당합니다. 이 야곱의 당담이 어디서 나오느냐? 집에서 사기치고 도망갈 때하고 달라요. 당당합니다. 가서 첫 번에 삼촌도 만나고 이제 레아와 라헬 이제 그 사촌 누이들을 만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만나고 나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품삯 정하는 거예요. 야, 네가 우리 집에 일하려고 하면은 이제 품삯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이렇게 이제 서로 얘기하다가 이게 야곱이 그 둘째 동생 라헬을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혼할 마음이 있으니까 이걸 라반이 알고 그래 너 우리 딸하고 결혼을 하고 하면 7년간 머슴살을 하고 이게 굉장한 거예요. 머슴살. 그래서 약속하고 7년간 머슴 살고 와서 결혼 신혼 첫날 지나고 다음날 보니까는
신부가 바뀐 거예요. 첫 딸이 들어온 거예요. 야곱이 화가 나가지고 이럴 수가 있냐고 하니까, 야, 우리 동네는 이 둘째가 먼저 가는 게 없어. 이게 우리 동네 전통이라고 그렇게 들려댑니다. 그 방법이 없나니까, 그러면은 결혼식 시작했으니까 일주일 끝나고 다시 또 결혼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주일에 라헬하고 또 결혼해서 무려 14년간, 얼마나 14년간 결혼합니다. 뭐 바위고개 생각나요. 10여 년간 머슴살이 하도 서로 진짜 부인하고 결혼을 하고 14년을 이 다윗이 고생을 한 겁니다. 오늘 본문은 근데 좀 달라요. 본문은 이제 첫 번째는 라반이 임금 계약할 때 품삯을 조정할 때 라반이 주도권이 있었어요. 우리 딸하고 결혼을 하면 이렇게 해야 돼. 이번에는 야곱이 주도권을 가집니다. 어떻게? 야곱이 그럽니다. 좋습니다. 품삯 정합시다. 일단은 앞으로 제가 양을 치다가 새끼를 낳으면은 이제 그 삼촌은 하얀색이든지 검은색이든지 완칼라는 다 삼촌 거. 그 다음에 얼룩이, 아롱이, 전백이 다 내 거. 이렇게 딱 결정하는 겁니다. 야곱이 어떻게 이렇게 당당하게 그런 조건을 내걸었을까요? 이건 다른 사람은 몰라도 야곱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된 의식, 하나님 경험을 가지고 그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야곱은 삼촌을 누구보다도 잘합니다. 인간성을 잘하는 거예요. 나중에 면 야곱이 하는 말 중에 삼촌은 나한테 10번, 임금 10번을 속였다. 10번. 우리가 나오는 거 한두 번밖에 없는데 아마 다른 데도 있는 것 같아요. 다른 데도. 그런데 그런 야곱이지만은, 그런 야곱은 라반이지만은 야곱은 알아요. 삼촌이 나를 그렇게 속여도 내 뒤에는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계약을 했는데 야곱이 제안한 그 계약을 보면 참 희한한 거예요. 어떻게 무슨 여기 보니까 버드나무나 살구나무나 신풍나무 푸른 가지를 꺾어가지고 껍질을 벗겨가지고 그리고 껍질 거기다 흰색으로 알록알록 칠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놓고 이제 그 양이나 염소가 물 먹으러 오면은 거기다가 물통에다가 그 나무를 꼽아놨다는 겁니다. 그걸 보고 짝짓기를 하면 그 얼룩이도 나오고 전백이도 나오고 그런 게 나온다고 하는 겁니다. 참 이것이 참 희한한 거죠. 근데 또 보면은 그 야곱이 어떻게 나면 건강한 그런 양이나 염소 나면 그 나무를 해서 태어나니까 그 새끼들이 양이나 염소가 건강하고 튼튼해요. 근데 약한 그런 게 하면 그거 놓지 않습니다. 약한 염소나 양이 하면은. 그때 이제 그래서 나중에 이제 야곱은 부자가 되고 종도 많고 이제 그렇게 됐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재산을 증식하는 이 방법은 한 번도 어디서 들어보지도 못하고 그런 풍습도 없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41절부터가 문제인데 가축대 가운데서 튼튼한 짐승들이 새끼를 베려고 하면 야곱이 그 짐승의 눈앞에 가지를 놓았다. 그래서 짐승들이 그 가지 앞에서 새끼를 베게 했다. 하지만 약한 짐승들이 새끼를 베려고 하면 야곱은 그 앞에 가지를 놓지 않았다. 그래서 약한 것들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들은 야곱의 것이 되었다. 그런 성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고 아무리 그렇지만 이건 그 정당한 방법 아니지 않느냐.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하나님 믿는 사람이 그렇게 자기 거 되려고 하면 튼튼한 것만 하고 삼촌 것은 이렇게 약한 거 이게 되겠느냐. 이걸 보면 의문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신자는 이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건 야곱이 여기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잘못한 건 잘못다고 얘기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복받은 존재라고 하는 것을 믿고 도전하면 어떤 방법을 택하든 결국에는 복이 나타난다는 얘기를 우리가 성경에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5절에 보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들이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만복의 그늘이신 예수님 모신 사람은 온유한 자로 세상의 복과 기업을 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자녀들은 하나님 백성들은 보이는 세상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주관하신다고 하는 이런 하나님 안에서 믿음을 유지하고 나가면 세상은 우리를 감당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야곱의 이 성경 보면 야곱은 정말 못됐다 그러지만 사실은 삼촌은 더합니다. 그 앞에 보면은 그런 게 나옵니다. 라반은 야곱보다 더 꾀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아니 자기 족하고 이제 사이잖아요. 사이 하나밖에 없는 사이, 두 딸의 사이인데 한 마리도 안 주려고 라반은 양들이 다 고릅니다. 얼룩이 전배기는 다 따로 고르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거 다 구별해요. 왜냐하면 그거 사실 그 유전의 법칙에 의해서 얼룩이면 얼룩이가 나오기 쉽잖아요. 그러니까 안 주려고 다 그렇게 한 사람. 그리고 어느 정도 하면 그 양떼하고 얼룩이 떼하고 단색 사이를 3일길을 띄워놨다고 그랬어요. 3일길. 그러니까 이쪽에서 이쪽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섞일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이제 그 라반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뒤에는 하나님이 지키고 계셨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보면서 제 군 복무 제가 얘기하는데 제가 군대 제대하고 시골에서 5년간 양돈 사업을 했습니다. 양돈 사업은 돈 많았는지 첫 번에는 그렇게 안 하고 돼지치기에서 돼지치기 했는데 제대하고 나니까 우리 교회 장로님인데 수의사였어요. 수의사. 그분이 제가 집사했으면 제대하고 제가 교회에서 집사를 주더라고요. 총각 집사는 잘 안 줍니다. 옛날에. 근데 저 집사를 주더라고요. 윤 집사는 세상에 직장 잡으면 너무 좀 어리수가돼 나보고 좀 어리어리하니까 가면은 사기당하기가 쉽고 또 세상 물들으면 안 되니까 자기하고 돼지를 키자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100마리, 그분이 새끼 돼지 100마리를 사주고 저기 군산 옥구에 산골 거기서 돼지를 켰습니다. 근데 돼지 100마리를 켰는데 보통 돼지에서 100마리 키면 한 10마리는 죽습니다. 왜냐하면 이 집 저 집 돼지니까 병에 죽어요. 근데 저는 100마리를 켰는데 2마리밖에 안 죽더라고. 근데 얼마나 열심히 켰냐면 그 장로님도 대단한 사람이에요. 돼지 아프면 돼지는 막 기도 안수기도 하고 나도 그러니까 나도 하라니까 나도 하고 뭐 피부병 걸리면 막 손가 하고 나보고 돼지막에서 잔다고 뭐라고 그래요. 아니 우리 돼지막이고 사람 자는 데인데 돼지가 아픈데 왜 사람이 돼지막에서 자야지 거기다 뭐라고 하여간 그런 분이 있어요. 그렇게 하니까 진짜 돼지가 거의 살더라고요. 이 소문이 군산의 한양통상이라고 하는 냉동회사의 소문이에요. 그 회사는 냉동회사이기 때문에 그 한국에 있는 돼지고기 살고기만 해가지고 그 일본을 수출하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거기 가서 이제 나중에 한 600마리 이제 농장의 책임자로 일하게 됐습니다. 이제 그러고 있었는데 이제 그 어느 날 자고 우리 집에 있는데 우리 고등학교 친구가 왔어요. 근데 그 친구는 그때 모건대학교 다니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우리 집에서 자고 가는 이유는 군산하고 장항선이라고 그 연락선이 있었는데 장항선 서울 가려고 하면 꼭 배를 타고 가야 되니 우리 집에서 자게 되는 겁니다. 얘기하고 나서 자면서 하는 말이야. 야, 너는 아직도 신학 안 했냐? 그런 말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야간 고등학교 다녔거든요. 은하회라고 해서 한 10명 우리 친구들이 있었는데 제가 그때 별명이 예수꾼이에요. 별명. 근데 예수꾼을 다른 사람이 져준 게 아니야. 내가 예수라는 말이 그때부터 좋아해가지고 내 별명 내가 예수꾼. 애들 밥 사줘 가면 나 좀 예수꾼이라 불러달라. 그렇게 내가 했거든. 그러니까 내 영향을 받은 친구 둘이 하나는 한신, 하나는 감신 간 거예요. 그 모건대학 간 겁니다. 근데 너 그렇게 나보고 신학하라고 했는데 아직도 돼지 키고 있는데 그 말이야. 너 아직도 신학 안 했어? 그 말을 들으니까 잠이 안 오고 몸에서 열이 나고 밤새 뜬 사고 다음날 가서 무조건 사표 냈어요. 회장에. 아무 대책 없이 사표를 냈어요. 제가 그렇게 잘 저지릅니다. 뭘 같은 거. 하여간 우리 문제는 우리 집에서 친척들이 난리 났어요. 어머니하고 나 둘이 있는데 너 어머니 모시기 싫으니까 그 서울 간다고 하는 거 아니야. 우리 교회도 난리 났어. 주일학교부터 다 근데 주일학교 나 없으면 안 움직이는 거야. 목사님도 난리가 났어. 회사도 난리 났지. 근데 무조건 갔습니다. 30살에 서울 올라가가지고 등록금이 있나 아무것도 무조건 간 거예요. 간 겁니다. 그래서 가니까 그때는 제 나이 때는 대학에 가려면 예비고사라는 게 있어서 예비고사 하려면 좀 몇 개월 공부하면 뭐 웬만하면 뭐 그래서 신학교 가려면 신학교 사실 저도 신학과 대학에 예비고사가 제일 낮은 사람이 신학교 가거든요. 조금만 하면 되는 거예요. 네. 그 나는 그것도 없어가지고 어디 갔냐면은
중앙신학교가 예비교사 없이 받아준다 해서 중앙신학교 간 거예요. 중앙신학교. 그래서 거기서 이제 가서 이제 공부를 하는데, 이제 뭐 생활비가 없잖아요. 제일 처음에 서부 이천동에 그 오토바이 고치는데 거기서 일을 해가지고, 문제는 일하는 거 문제가 아닌데, 잠자는 공장 다니는 사람이 3명, 4명이 쪽방에서 사는데, 이게 옷도 다 그 기름때가 묻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책이 기름때 묻으니까, 이 고민인데, 어떤 손님이 오토바이 가지고 와가지고, 이 세탁 배달하는 그 손님이 와가지고, 내가 신학생이라니, 그럼 여기도 일하지 말고 내가 세탁 소개해 주겠다고. 그래서 서부이천동에서 동부이천동으로 내 직장에 옮기는 거예요. 이 동부이천동은 그때 현대아파트라고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맨션 아파트가 거기 있었습니다. 내 단골이 배삼룡, 배삼룡 아주머니 나하고 친했어요. 배삼룡, 최은희하고 신사목, 그래서 한번 돌아와가지고 그분들이 다 있었어요. 하여간 그렇게 제가 일을 했는데, 이제 문제는 이 일을 하는데, 그 세탁소에 그때는 양복 한 벌 세탁하면 700원이 남는 거야. 그러면 주인이 400원 먹고 300원은 걷어오는 사람이 300원 먹는 거예요. 근데 가보니까 그 직원들 7, 8명인데 전부 다 단골이 있어요. 세탁하면 목소리 알고 자기 그 목소리 듣고 손님들이 아파서 문 열어주거든요. 아무나 물건 안 주지. 근데 나는 단골이 없으니까 뭐 큰일 났잖아요. 내가 어떻게. 그래도 다 옥상에 올라가 딱 보니까 이사짐센터가 오는 거야. 이거다. 뛰어갔어. 이사짐 딱 하면 딱 갖고 되면 막 그 사람 난리, 왜 만지냐고 그러는데 안 말다고 막 배달을 해주는 거예요. 이게 그 사람이 나중에 보면 이거 돈 받으려고 하겠지 하고 끝나고 나면 이제 돈을 줘요. 그러면 내가 얘기해요. 사람을 뭘로 보냐고 말이지. 내가 돈 받으려고 이거 헌정하냐고. 그러면 왜 그러냐고. 그러면 세탁물 좀 주세요. 틀림없어요. 100% 세탁물 받는 거예요. 그래서 단골이 하나 생기더라고요. 한 번은 또 어떤 집에서 여자 조그마한 처녀 아이가 와서 막 울면서 막 쩔쩔 왜냐니까 아파트 키를 놓고 문을 잠겼다는 거예요.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주인 올 때까지. 내가 나보고 어쩌라고, 나는 어쩌라고 그러니까 그 옆집에 문이 열렸으니까 창문 난간으로 가서 하면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했어요. 이렇게 같이 목숨 걸고 한 거예요. 목숨 걸고. 그래서 가서 열어주고 그 사람은 내 단골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 사람이 또 여러 사람 해가지고 이 단골 해가지고 그때 제가 그 세탁하는 사람들이 어떤 아저씨는 삼성이나 뭐 현대 대기업 더 벌었어요. 3시간, 4시간 걷어서. 사실 그게 가만히 보니까 야, 이거 신학교 갈 게 없이 이거 한번 자리 잡을 때 이런 생각도 했어요. 근데 3, 4개월 돼도 그 사람이 월급을 안 줘, 주인이. 이상하게. 근데 갑자기 우리 교단에서 그래도 전국 청년 연합회장이고 집사가 그리 고생하는데 교회가 서울 보험교회가 있는데 서울 보험교회 목사가 뭐하냐 막 교단대 압력을 넣으니까는 서울 보험교회 교육전도사로 가라고 제가 와서. 그러니까 뭐 주인한테 나 거기 가겠다고 돈 달라고 했더니 그 봉투를 하나 주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딱 보면 봉투가 얇아. 그래서 야, 이건 수표다, 수표. 그리고 이제 저는 그때 이제 시골에 있는 어머님한테 내가 이제 환경이 변했다고 하는 거, 그 얘기하려고 이제 기차를 타고 가면서 궁금해. 근데 영등포점 차가 가는데 열어보니까 수표가 아니야. 10,000원짜리 한 장 준 거야. 적어도 최하 30만 원 내지 최하 50만 원 있어야 될 수표를 줄 알았더니 10,000원짜리 준 거예요. 야, 진짜 어떻게 군산을 갔나 열이 나가지고. 근데 하여튼 인사하고 와가지고 가자마자 따졌어요. 근데 그 사람도 교회 집사인가 그래요, 그분도. 나중에 만났는데 목사 됐더라고. 나중에 만나서 진짜 그 사람 사기꾼이었거든요. 큰 교회 목사야, 큰 교회. 가지가 어떤 여순교도 한 7명 거드리고 다니더라고, 교주처럼. 나는 나중에 그 사람 얘기 안 했지만. 자, 그런데 저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래요. 형님, 밑에 있는 형님, 돈 받을 방법 압니다. 저 사람 밍크코트 손님 거 하나 딱 가지고 3일만 수목했어요. 그러면 쌀쌀 빌고 돈 갖고 온다고. 그런데 저는 그 방법 쓰지 않았어요. 내가 그렇게 생각해서, 내가 집사가 그런 방법, 세상적인 방법으로 돈을 받을 수 있나?
그리고 나는 생각했어요. 이거 하나님이 분명히 갚아주신다. 그리고 사실 제가 다시 교회 갔는데 하나님께서 갚아줬습니다. 갚아준 게 뭐냐면은 거기서 서울보험계 유치원 선생님은 우리 집사람 만난 거 다 갚아준 겁니다. 그 돈 몇백만 원, 몇천만 원, 몇억 문제가 아니에요. 거기서 내가 우리 집사람 만난 거예요. 저는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늘 나와 함께 하는 거야. 이런 거 체험했어요. 그래서 지금 나는 우리 아이들한테 그래요. 항상 너 어디 가서 봉급 적다고 절대 투정하지 말아라. 네가 열심히 정말 성실했으면 하나님이 꼭 갚아준다. 이런 얘가 얘기를 해서 왜 한국 도로 요나로 받냐? 하나님은 달러로 받아야지. 똑같은 돈 달러로 투잖아요. 그런 생각합니다. 오늘 얘기해 보면 야곱의 내가 그렇게 하면 야곱은 사실은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배울 것은 야곱은 성경이 야곱만 야곱이 나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다 예수 믿고 예수님 경험하고 여러분 다 첫사랑 있잖아요. 하나님 만난 첫사랑 있잖아요. 그게 야곱이에요. 그걸 활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야곱처럼 도전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라반이 사실 그 품삯 정할 때 자기 꾀를 내잖아요. 그러면은 아마 분명히 야곱은 라반은 생각했을 거예요. 야, 이거 진짜 바보 하나 호구 하나 사위 잡아서 자기는 잘 살게 됐다 아마 그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보세요. 당당합니다. 하나님 의지했기 때문에 당당합니다. 야곱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그럼 야곱이 어떻게 그런 방법을 썼을까? 31장에 보면 야곱이 자기 두 아내에게 얘기 다 안 합니다. 내가 왜 이렇게 한 줄 알아? 31장에 나와 있어요. 그 방법을 하나님한테 배운 겁니다. 내가 밤에 꿈을 꿨는데 이제 그 염소와 양식 짝짓기 하는 거 전부 얼룩이고 다 전박이들이 하다는 겁니다. 그걸 본 거예요. 야곱이요. 그런데 그걸 보면서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야곱아, 네 라반이 한 거 내가 다 봤다. 염려하지 말아라. 하나님 음성을 드립니다. 그런데 그 방법은 말씀해 줘요. 나무까지 벗겨가지고 줄치고 그런 건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확률이 제로예요. 그리고 사실 확률이 약하지요. 어떻게 부모가 하얀색이고 검은색이면 그게 나오지 알록이 나온다는 확률이 거의 없지만은 그 방법에 도전한 게 바로 야곱의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야곱은 생각했습니다. 생명도 하나님의 이게서 있지만은 색깔도 하나님이 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부자가 되는 겁니다. 라반이 아무리 야곱이 축복받으려고 한 것을 방해해도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늘 보호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라반이 한 모든 일을 알고 계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라반이 한 것을 그냥 야곱이 뺏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뺏어가지고 야곱에게 주신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성도는 하나님의 축복을 세상이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제가 제 얘기 또 좀 하면은 제가 2001년도 3월에 강남대학교에 전임 강사 교수가 됐습니다. 2000년도에 박사를 받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가가지고 교수가 됐는데 한 1년 근무하니까 강남대학에 교육부 특별감사가 있었습니다. 이게 보통 대학은 감사 맞지 않았습니다. 한 정기감사 1년, 10년이나 15년에 한 번씩 할까 말까요. 특별감사 무슨 건이 있어야 특별감사하는 겁니다. 근데 건이 보니까 내가 보니까 윤갑수 목사 때문에 이제 특별감사가 오는 거예요. 그래도 봤더니 누가 학교 사람이 투서를 해요. 투서. 윤갑수 목사 교수에 문제가 있다. 부정이 있다. 투서를 했어요. 2주일간 학교가 저 때문에 그냥 전부 다른 검사까지 다 받아요. 회계 감사까지 다 받았어요. 난리가 났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그 대학교 교수가 되려고 하면 자격이 무슨 자격이 있어야 대학 교수 되는 줄 아십니까? 혹시? 대부분 박사학위라고 생각해요. 지금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놀라지 마세요. 대학 교수 되는 건 쉽습니다. 대학 학사증이 있으면 지금도 박사, 교수 될 수 있습니다. 법에 그래요. 나는 이것 때문에 알았어. 내 것 때문에 다 조사를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는 학사증이 없잖아요. 신학교가 나왔으니까. 그래서 내가 학사증 없는 걸 알고 내가 미국에 올 때도 사실 학교 떠날 때 그 학교 사람이 박사학위 오라고 했는데 나는 속으로 알았어요. 박사 100개도 소용없어요. 학사증이 없으면 교수 될 수 없어요. 법이 그랬어요. 저 있을 때까지만. 그런데 그 다음에 2000년도에 나는 2000년도는 너무 새천년에 정말 중요하다. 하나는 4월 15일 날 두루에서 목회학 박사 받았지. 8월 16일 날 예수님 처음 왔지. 2000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김대중 대통령이 이 교수 되는 법을 하나 또 만들었어요. 대학 동등 학력이 있는 자. 졸업장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걸 만들어줬어요. 그걸 나중에 나는 그걸 몰랐는데, 미국에서 잘 몰랐는데, 학교 있는 사람들이 걱정하지 말고 오라고. 법 있다고. 그러니까 한 장 그러니까 그렇게 됐는데, 그런데 제가 왜 그렇게 됐냐 물어보니까 분명히 두 번째 법을 A는 1번 때 만든 법이 A이고 B는 대통령이 만든 법 B라고 B로 하면 나는 넘치는 거예요. 대학 박사학위도 있으니까 동등 이상하고 이게 중앙신학교 각종학교라요. 대학 말고는 각종학교. 각종은 대학은 아니면 학사증이면 대학 수준이라고 각종학교라는 제도가 있어요. 중앙신학교 각종학교입니다. 육군사관학교 각종학교예요. 공사회사 각종학교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건데도 해서 내가 나중에 이제 보니까 나를 이렇게 떨어뜨리는 사람이 학교에 요직 있는 사람들이야. 우리 교회 집사장로들이야. 우리 교회. 내가 담임 목사 했었으니까. 그리고 신학과 교수들, 우리 선생님들이 다 있고요. 놀라운. 이거 참 이런 소리 어디서 이거 방송해 놓으면 이게 누구한테 들어도 나는 여기서 이런 말 내가 뭐 거짓말 할 수 있으면 다 해야 돼요. 난 진짜 이거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교수가 떨어진 거예요. 1년하고 떨어진 거야. 근데 더 기가 막힌 게 뭔 줄 알아요? 내가 담임 목사하다가 미국 갔잖아요. 담임 목사인데 그러니까 학교에 있는 분들이 그래도 교수 안 되면 그냥 목사님 하십시오. 그 목사 하라고. 그래서 그래서 그분 학교에 있는 분 나를 붙들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무슨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거기 있는 목사님이 교수 목사였거든요. 그분들이 당회를 소집해가지고 갑자기 법을 만들었어요. 교수가 아닌 사람은 담임 목사도 될 수 없다. 그러니까 나는 완전히 이제 완전히 낭떠러지에 밀어드는 거예요. 근데 저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그 학교의 책임자가 보고 그분은 장로님이거든요. 화가 난 거예요. 니네가 목사냐? 니네가 신학 교수냐? 이분 7년 동안 온 가족이 가서 애써서 해가지고 하는데 이게 잘못돼가지고 한 건데 그래도 대학 목사라도 하게 해야지 어디 가라고 하는 말이냐. 당장 그 목사 교수들이요. 목사 파면을 시키고 나한테 목사를 시킨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목사로 있으면서 그 다음부터 저는 뭐냐면 2002년부터 등산을 시작합니다. 왜 등산 시작한 줄 아세요? 무슨 건강하고 무슨 산수를 즐기고 그런 게 아니에요. 어떤 분이 내가 막 가니까 등산 그렇게 하면 사진기 갖고 와서 좀 사진도 찍고 꽃도 찍고 하라고. 열불나서 등산하고 영불하고. 숨이 막힐 때까지 뛰었거든요. 근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랬겠어요. 자, 내가 너무 긴 얘기를 너무나 간증 오래 해서 제가 끊으려고 합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냐? 결과만 말씀드릴게요. 그 과정이 만드는데 결과만 말씀드리면 제가 그 학교에서 다시 B로 다시 모집 공고를 내고 다시 해가지고 했어요. 제가 들어갈 전임 강사 했잖아요. 대학 교수는 전임 강사, 조교수, 부교수, 정교수 4가지 단계밖에 없어요. 전임 강사에서 조교수 하려면 4년 정도 걸려요. 그 다음에 조교수에서 부교수 하려고 하면 한 5년 걸려요. 7년, 8년 걸립니다. 근데 전임 강사 하다가 학교에서 부교수로, 점프해서. 조교수 없이 부교수로. 호봉도 제일 높고 교수 호봉으로. 그때부터 학교에서요. 야, 진짜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보통 대학 담임 목사나 교목실장은 2년에 한 번씩 보직이 바뀝니다. 12년 동안 쟁년 퇴임할 때 한 번도 보직 바뀐 적이 없어요. 학교의 권한을 다 나한테 줬습니다.
나는 시편 23편 생각나요.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셨으니 기름으로 내 머리에 넘치나이다. 사람들 많이 모이는 데서 나 모려내려고 하는데 다 모여서 교목실장, 교무위원, 이 사립대학에서 이 교목실장은 부교수 정도로 대우해 줍니다. 그렇게 하더라고요. 여러분, 야곱은 부족하고 실수가 많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야곱이 부족하고 실수를 말하는 거예요. 저도 뭐 이렇게 얘기 좀, 저도 뭐 똑똑하고 잘난 건 없어요. 저도 부족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자는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러분들 예수 믿을 때 무슨 그냥 교회 성경책 갖고 와서 그냥 예수 믿었습니까? 거의 다 여러분들 예수님 만난 체험들이 있습니다. 진짜 어떤 분들은 매일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때가 예수님 만난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다는 가지고 도전을 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도전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것도 안 일어납니다. 아까 지금 제가 어떤 도전 환경에서 교수 떨어졌을 때 저는 이거 문제가 있다. 전 법률 사무소에 갔어요. 가서 변호사한테 갔더니 이거 교육부가 문제가 있든지 학교가 문제해달라, 조사해달라. 그때 돈을 50만 원 줬어요. 나는 진짜 1, 2만 원도 없는 사람이에요. 50만 원 주고 했더니 그 사람들이 딱 써주더라고요. 법률 해석해 주더라고요. 이것은 교육부가 잘못한 게 아니라 학교 이사장이 잘못했다. 학교에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이 사람 B로 하면 될 사람을 일부러 떨어뜨린 게 당신이 관리 감독을 잘못했으니까 당신이 문제가 있다. 해석을 딱 해주더라고요. 그거 갖고 이사장한테 보여줬어요. 근데 이분이 억울해하고 다 지난 겁니다. 내가 왜 이런 얘기 하냐면 여러분들은 혼자가 아닙니다. 세상에 당할 필요가 없어요. 사탄한테 특히 당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 전도하고 막으려고 하는 거 여러 가지 이런 거 그냥 도전하는 겁니다. 왜 그럽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분이 있는데, 하나님이 있는데, 야곱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도와주는데, 여러분 야곱처럼 안 살았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더 잘 도와주겠습니까? 나는 그걸 믿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혼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늘 믿음을 가지고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우리 교회 지난 주일날 행사하고 났더니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갈보리 교회하고 우리 교회하고 그분이 그래요. 그분은 비즈니스 하는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이게 장사나 교회나 뭐든 이게 로케이션이 제일 중요해야 돼. 그래서 뭔 말인가 했더니 갈보리 교회 그 로케이션과 여기하고는 안 맞대. 여기는 나는 여기 난 좋던데 난 산이 좋아서 꾸불꾸불 올라가 좋던데 그러나 접근성도 그렇고 그러면 내가 그랬지. 나는 그랬어요. 그러나 나는 걱정 없습니다. 아니 음식점 멀다고 안 갑니까? 밥만 맛있으면 옵니다. 하나님 말씀만 제대로 전하고 우리 성도들이 한 마음 가지고 나는 혼자가 아니라는 가지고 힘 모으면 문제가 아닙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새벽기도에서 첫날 월요일날 14명 나오고 14명 갈보리 교회대로 지나면 식사하는데 우리보다 평일에 거기 9명 나옵니다. 괜히 내가 남 비하하는 게 아니지만 여러분들은 굉장한 실력자입니다. 여러분들은 절대로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이 교회에 오게 하신 건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일어나세요. 왜 그렇게 가만히 계십니까? 절대로 혼자가 아닙니다. 함께해서 우리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함께 힘을 모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고맙습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저희들과 함께 하시는데 저희들은 상황 보고 현실을 보고 경험을 보아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 의식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가득한 교회 성도들에게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이 교회를 돕고 계시고 함께 하심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함께 힘을 모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